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어디서 듣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할 때 엘 하나님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22편을 읽어보시면 고난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밤은 더 깊은 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밤은 더 어두운 밤일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쓰레기. 그럼 어디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벌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또 조롱의 내용을 보십시오.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면서 야, 너 하나님 있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네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가운데 3절을 다시 올라가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를 지금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게 다 무슨 시라고요? 무슨 시라고 이걸? 조금 전에? 고난의 시라고요. 고난의 시. 고난의 시예요.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의 시 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노래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이 찬송 어떤 찬송일까요? 아주 신나서 저는 이게 박수를 칠 때 저는 이게 첫 박자에 치는 버릇이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강약, 중강약을 배워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는데 이제 우리 신사님 박수 치라고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박자가 잘 안 맞아. 막 틀려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박자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예 네 박자를 다 치는 거예요. 이러면 다 맞아. 그런데 찬송이요, 막 즐겁게 이 찬송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야 될 이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아주 즐겁고 신나고 막 그런 찬송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 중에 부르는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부르는 그런 찬송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찬송 중에 계시다고 그렇게 노래하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18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꼽나이다. 어디서 가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하, 그러니까 이 시편 21편은 고난의 시인데, 고난의 시지만 이 시를 무슨 시라고 할 것 같습니까?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1절, 대표적으로 1절과 18절이 대표적인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고난의 시편. 자, 이것이 구약에는 그냥 고난의,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른 그런 노래로 여겨집니다. 시편 22편의 표제어가 있어요. 맨 앞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기도 힘드시죠? 아옐렛 샤할, 아옐렛 샤할, 이게 이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사슴이 새벽녘에 그 밤새도록 도망다니는 그래서 이 아얄렛 샤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도망다닌 그 사냥꾼의 그것을 피해서 그 새벽의 여명을 보면서 오늘도 이 밤도 내가 겨우 살았구나. 그러면서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런 시로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 아얄렛 샤할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당한 자, 도망자, 이 피난자, 이런 뉘앙스로 하는 것입니다. 아얄렛 샤할. 물론 이 구약의 이 시를 처음에는 그 고난당한 자들이 읽었을 때 더 마음에 와닿겠죠.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고난 중에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사박다니 라고 하시고, 보니까 그 광경이 예수님의 겉옷을,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갖고 제비 뽑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이 요한이, 아하, 이것은 그 단지 그냥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아하,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과 신약이 다 있지만 유대교는 구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어떻게 되냐? 그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돼요. 신약의 지평으로 본다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신약이 지지해주지 않는, 그 신약이 어떤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약의 저자, 특별히 그 신약의 저자 사도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시키면서 구약의 이 말, 아하, 그렇구나, 아하, 구약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 온전히 응하여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죽음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현대교회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죽지 못해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난 없이 영광 없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왕관 없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의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한국 현대교회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받는 그 조롱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하죠. 성경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작은 등불 위에 둔다.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동양적 사고입니다. 우리 주소를 쓸 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 그래서 큰 거에서부터 점점 작아져서 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이렇게 편지를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누구에게 사람 먼저 쓰죠. 그 다음에 번지수 쓰고 무슨 거리 쓰고 무슨 도시 쓰고 주 쓰고 USA.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내 지금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 내 이 범주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네를 다 밝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등불, 작은 등불 하나로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 반대로 자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우리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뭐가 되라고, 세계적인 뭐가 되라고 사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기가 쉽거든요. 세계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있는 거기에서 너가 되라, 너 자신이 되라, 거기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채울 때 나도 세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우리 집안을 비출 수 있는, 내가 있는 같이 사무실에서 얼굴 맞대고 있는 동료들, 내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한 이불에서 자고 있는 부부, 한 집안에서 같이 찌개 그릇에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먹는 식구들, 그 집안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왕으로서의 죽음, 그러나 죄는 하나도 없으신 무지한 자의 죽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완성으로서의 죽음, 만족,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는 그런 테텔레스타이의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런 죽음인데,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또 한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아니 그냥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으신 이유가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성격입니다. 만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대속.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랜섬으로 주신 거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나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왜 그토록 엘리 엘리 라박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통의 언어를 쏟아내셨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친근한 아버지, 한 번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간 죄덩어리, 죄인에 대신한 그 죄인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친근한, 그 친밀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고통 중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산에, 동네에, 등경에 내와 함께 있는 나의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촛불이
녹아져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자기 희생, 십자가의 정신이 희생이죠.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막 눈앞에 계시면 예수님을 막 섬기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웃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도 나름대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은퇴를 하셨는데 마지막 말년을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목사님들은 보통 70세에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은 70만 아니라 60 정도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다시 미국에 가신 지 37년 만에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오시게 된 계기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정도 전에 한국에 이제 안식년차 한국에 오셨는데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셨답니다. 고아원을 방문하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강한 콜링을 주셔서 전에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른 데 선교지 가서 여생을 보낼 생각을 하셨는데 말년을 마지막 여생을 한국에 오셔서 지금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이제 돕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몇 번 더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아프리카 가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 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자기가 있던 미국에 가서 보여주고 이번에는 또 5월달에는 또 일본을 데리고 하고 가서 꿈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국가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이상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헌신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교제를 하면서 도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몇 번 광고를 했는데 이번 고난 기간에 의정부에 있는 이삭의 집이라는 것을 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던 교사분이 제가 전에 있던 데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그런 시설 선생님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한 지가 꽤 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페이스북 저한테 직접 나한테 도와달라고 저한테 연락 온 건 아니고 그분 페이스북에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요청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관계하고 있는 또 그런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요청을 할 때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짧은 대화 속에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되고 내가 분명히 하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애매한 거 있죠. 이 회사로 갈까 저 회사로 갈까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학과를 갈까 저 학과를 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시하면서, 그런 것도 그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편 22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고난 속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 말씀 속에서 찾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고난의 예수님이 재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순종하는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아까 한 곡 다시 한번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말 위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오심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먼 과거 속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사 오히려 생명이 왕성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